아멘. 오늘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을 신성에 참여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 있음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뭐라 그랬어요? 있기 아니면 없기예요. 있기 없기, 애들 장난하는 노래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기 있기 없기 뭐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있기 없기. 있기 하나만 잘하면 성공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제일 복을 내린 인생이고, 있기를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최고 비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지위가 높냐 낮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 안 된 얘기지만 길가에 우리가 홈리스들을 보면 안타깝게 여깁니다만은, 비록 홈리스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 있음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있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Why am I? 왜 내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가 비유로 설명했어요. 로미오는 한 남자지만 남자로서 계속 살다가 줄리엣을 만남으로써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너라는 줄리엣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그 너를 발견할 때 자기에게 의미를 찾고, 야,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팍팍해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살기도 싫은 세상, 죽지 못해서 사는데 어느 날 나 때문에 산다는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그 사람을 만났더니, 야,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너야, 너. 그 너가 있어서 내가 발견된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살아야 될 목적이 생겼어요. 나를 살게 해주는 힘을 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게 너예요, 너. 그 너를 통해서 언제나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있음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저 집은 돈도 있는 것 같고 지위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자식들도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늙어가면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엉뚱한 데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이제 철학자들은 자아를 상실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수준 높은 말인 것 같아도 다 그런 뜻입니다. 돈 주고 배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장난하는 거예요.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은 공허함이 밀려오고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살았던가. 그러니까 평생의 나 있음, 이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사람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많이 갖고 부자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모하마드 빈 살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돈 많은 사람이 오니까 대통령도 쩔쩔 매더만요. 어떻게 백성들 먹여 살려야 되겠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니 몰라요. 얼마나 불쌍하냐. 자기 있음이 돈 때문인 줄 알아. 자기가 사우디 왕자니까 있음인 줄 알죠. 목숨 끊어져 봐요. 그게 있음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티끌이라 그랬던 거예요. Why am I? 네가 왜 존재하냐? 네가 왜 있냐? 내가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찾아보라 이거. 네가 있는 이유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고 네가 그걸 너로 대상으로 삼고 네가 그것이 있음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있음이 발견되는지. 그 양반 돈이 뭐 2,500조라 돼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딱 그런 사람 두고 비유하기 좋잖아요. 네가 2,500자를 갖고 있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있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평생 자아를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있음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를 상실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주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네 있음이라고? 네가 그런 데서 발견됐다고? 우리는 유치하게 그런 돈은 없으니까 맨날 남편 두고 나를 발견하고, 아내 두고 나를 발견하고, 자식 두고 나를 발견하고, 돈 좀 벌어갖고 그 돈 두고 나를 발견하고, 어디 명예나 권력 조금 지으면 그걸 갖고 한인의 회장 그러고 나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게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자기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난όπ도 기억자를 모르는 같아도 예수를 알고 나면, 나 있음을 제대로 발견하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나 있음의 이유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네가 세상에 영원히 너를 있게 해주는 거 한번 갖고 와봐. 있기 없기? 영원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네가 어디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있는 것들로 나를 만들었다면 너는 영원히 있을 곳이 어디냐?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그래서 그분을 영어로 성경에 보면 그러죠. I am who I am. 나는 있다라는, 나는 있는 분이야. 나는 있음이야. 있음이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를 찾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안에 스스로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있을 수 없으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돈, 명예, 권력, 자식, 성공, 형통, 승진, 1등, 인기, 명예, 별걸 다 찾아 나를 만들려고. 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야. 네가 어디서 발견되는가? 그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 하나만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일생에 사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 가만히 들여다봐요. 평생의 자아를 상실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를 찾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려고 발광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못 깨달아요? 예수를 모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도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까지도 죽으라고 열심히 벌지만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아버지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원히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자연히 아버지에게 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랬어요. 와, 이 말을 했다마자 그냥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어디가리 돌이 많은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벌써 배 죽이려고 숨겨갖고 왔는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다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로 치려고 그러냐? 내가 지금 한 일 가운데 선한 일을 한번 너희들이 다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돌 맞을 일을 한 것이 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네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지금 돌로 치는 게 아니야. 방금 네가 신성 모독 했잖아. 네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이랬잖아. 너 이런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고 너희를 어떻게 살려두냐? 성경에 신성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신성 모독이 뭔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런 게 신성 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성 모독이 뭐냐? 너희가 신이야, 신. 너희가 신들인데
너희가 신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야, 이 바보들아. 에? 너희가 진짜 신이라. 이야, 세상에 우리같이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가 막 신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신이 되려고 힘쓴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율법은 너희들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폐할 수 없다 그랬지?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율법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서 시편 82편을 딱 끌고 오신 거예요. 시편 8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 그랬거든. 신이라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인데 사람이면서 우리를 신이라 이렇게 말하신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재판장들을 두고 신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시편 82편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가지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 잘 알지?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은 폐할 수 없는 거 알지? 율법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내가 신이라 그랬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보내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신이야. 하나님과 하나 된 거야. 근데 어떻게 나를 보고 너희들이 돌로 치려 그러냐? 성경에 나를 신이라 그랬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거기 재판장이 성경에 보면 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엘. 원래 쇼페팀이 재판한다라는 뜻인데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말이죠. 엘로힘. 그런데 그 엘로힘의 단수는 엘이야. 엘. 그 뭐냐면 강하다,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얘기할 때도 미카엘, 가브리엘 이러잖아요. 엘이라는 문자가 뭐예요? 초월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들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향해서 너희는 엘이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왜?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니까. 만약에 재판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판장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판장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준이니까, 판단의 기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신들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가 신들이라니까요. 와, 세상에 죄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고 일컬어 주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진짜 신성모독이 뭔지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너희들은 그랬지? 진짜 신성모독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신성모독이야. 너희들은 맨날 율법책 들여다보면서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율법을 그렇게 그냥 금싸라기처럼 여긴다마는 아니 너희들이 그 율법의 뜻도 모르고 율법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 우리가 옛날 중국 무협지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산에서 돌을 닦는 이제 그 무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예를 다 배워. 그럼 이제 나중에 안가품하려고 배우는 거죠. 원수 갚으려고 배우는 거죠. 근데 그 도사께서 탁 가르치면서 야, 절대로 너는 이제 하산하거들랑 이 무예를 가지고 악한 일에 써서는 안 된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그냥 이 무예를 가지고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살면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악한 사람들에게 눌릴 때에 네가 그것을 해방시켜주고 그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런 데 써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하산하거라. 내려와가지고 그 스승의 말을 가슴에 평생 담고 이 무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괴롭힌다거나 그럴 때 그 무예를 써야 되죠. 그러면 그 스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승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승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거의 제일 무예를 뛰어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천하에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사람 때려 죽이고 다니고 힘없는 사람들 빼앗고 막 이렇게 한다 해봐요. 지금 스승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신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죽자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지금까지 나의 있음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서 4차원의 세계에 진짜 있음이신, 스스로 계시는 모든 3차원의 세계를 다 있게 만드신 진짜 있음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마음에 모시는 것이 네가 신이 되는 거예요. 네가 4차원의 세계로 초월하는 거야. 양의 문을 통해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야. 그게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네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질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것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하나님과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배격하고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에서 자기 있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전부 다 신성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3차원의 세상에서 나 있음을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다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음,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손자와 있음, 회사가 있음으로 내가 사장으로 있음, 돈이 많음으로 갑부로 있음, 모든 것이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 있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신이라는 거예요. 신. 내가 전능해서 신이 아니고 전지해서 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은 사람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처럼 사셔야지. 그래야 신정 모독이 안 되는 거지.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 나를 뽐내고 나의 나되게 한 것은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막 올려냈는데 보니까 거기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러고 앉아있어. 그건 뭐예요? 신성 모독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발광하고 있는 것밖에는 더 다른 것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 모른다는 게. 여러분들이 어깨 딱 펴고 신처럼 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3차원의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4차원의 세계를 향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 신성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도 분명히 그랬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그래서 신성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를. 베드로도 그걸 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신성에 참여한 거예요. 날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날마다 3차원의 나를 나대게 한 건 다 죽어버려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자랑거리도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왕가의 집안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율법학자 가말리엘 교수님의 문화생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도 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날마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있음이며 저분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게 됐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환경, 사건, 현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이 다 지금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있음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병이 왔어요, 병이 왔으면 그냥 병이 있으면 내 있음이 없어지는 줄 알고 벌벌 떨고 건강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벌벌 떨죠, 진짜로. 그냥 목숨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줄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지만 이 병도 있음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된 것들이에요. 이 목숨도 있음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들고 계셔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에녹처럼 우리를 이제 불러가시면 존재가 이동해 가는 것이고 아직도 그분의 뜻이 이 땅에 다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진 것들, 있게 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죽고 사니까. 이게 십자가 생활합니다. 이게 안 되고 맨날 교회만 다니면서 걱정 근심하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의 3차원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맨날 그것만 기도 제목을 삼고 이번에도 기도원 가갖고 막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버린 그 3차원의 세계의 삶은 하나님의 메인 잡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벌어들일 것은 하나님 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들일 건 하나님 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신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신들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신들처럼 사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을 10장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서 내가 있게 된 것이니까. 이게 나의 나됨은 네가 왜 있냐? 이 세상에. 영원히 홀로 스스로 계신 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 여러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어디서 발견되겠어요? 부자처럼 지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평생 이 부자는 자기가 있음으로써 돈이 있음, 건강 있음, 명예도 있음, 돈 많으니까 인기도 있음.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다 자기의 있음으로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잘 입고 잘 먹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딱 목숨 끊어지니까 자기의 있음이었던 너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어디서 안 없어지는 이 영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어디서 발견되겠어요? 지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 그 나사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있음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겼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어떻게 사실랍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지만 신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세요. 신처럼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좋음. 그것이 좋음이라는 말로 제가 우리말로 표현했지만 성경의 용어로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제일 좋음이 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좋음은 아버지 하나님 이름뿐입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좋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있게 된 것들을 통해서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전부 좋음을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입으로는 해, 날마다 교회 왔으니까. 근데 주기도문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맨날 세상에 있는 것이 좋겠대. 개똥밭에 굴러서도 여기서 장수했으면 좋겠대. 뭐가 좋은 게 있냐는 게 세상에. 진짜 좋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좋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 좋음. 거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 그래요. 최고 좋은 쪽으로 최고 좋은 것.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거룩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옛날 구닥다리 다 지나가는 거, 뭐 앤틱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다만 나는 저도 별거 아니더라고. 계속 새 것이 나와요. 또 새 것이 나오고 또 새 것이 나오고. 가전제품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새 것 나오면 살래. 한 번도 새 것 못 사. 2년 지나면 한 것인데 뭐. 또 새 것 사야 되고 또 새 것 사야 되고. 계속 좋은 쪽으로 끝없이 좋고 영원히 좋고 변하지 않고 좋은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좋음은 아버지 한 분뿐인 거예요. 그 좋음을 날마다 맛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체성. 맨날 이 세상에서 최고 악한 놈이 누구예요? 김일성이랍니다. 김일성이가 창조주가 돼가지고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만든 거예요. 물론 다른 학자들이 만들었지만, 황장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김일성 주체사상. 모든 것은 김일성이가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이 아닙니까? 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유치원에서 응아하고 태어나고 유치원에서 보내가지고 붙어서 그렇게 사상을 주입시켜 보니까 쇠뇌가 돼가지고 김일성이가 신이 돼버리잖아요. 주체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주체사상을 대한민국에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쳐가지고 이 정교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됐는지. 어릴 적부터 주체사상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서버린티,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오리를 만드셨어. 그게 하나님의 주체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주체성을.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주체성을 집어넣기에 오리를 만드실 때 그 오리 속에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항상 물에 떠다녀라. 근데 요놈이 그 주체성을 무시하고 나가 왜 물에만 살아야 돼? 나무도 한번 타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갈게 다 찢어지고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거야.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리가 거역합니까? 안 하죠. 오리는 그냥 물에 떠다닙니다.
원숭이가 나도 오리처럼 물에서 한번 떠보고 싶은데 왜 나는 평생 나무에만 매달려 살아야 되나? 그 원숭이가 물에 뛰어들어가 봐. 그 원숭이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주체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구도 스스로 돌게 해놨고 그 지구가 또 태양을 돌게 해놓고 모든 항성들이 자기의 항로를 따라서 돌고 돌면서 1년이면 365일이 되어서 다시 또 새해가 시작되게 하셨고 낮과 밤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는 이치에서 날마다 바뀌도록 하나님은 그 주체성을 거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어기면 세상 무너지죠. 우주 파괴되죠. 그걸 파괴하는 게 원자폭탄 아닙니까? 핵폭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만큼은 말이죠. 요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놨더니 이것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들이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어. 이제 우리도 눈이 밝아져 갖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내가 판단해.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주체성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거 아닙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 주체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체성을 지 스스로 못 죽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예 본질로만 본능에 넣어놨으니까.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주체성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인 거야, 우리를. 이 옛사람을 죽인 거야. 그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네가 죽어야 하나님의 주체성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네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이 너의 이성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셨고 네 마음의 좋음이 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고 네가 살려고 네 마음대로 의지를 발휘하는 네가 뜻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들 의지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달력 나눠드릴 텐데 내년의 표어는 십자가를 생활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해왔고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힘썼는데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생활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하는 거 말고 집에서 일터에서 쇼핑 가서 사람 만나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생활하는가를 시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교인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목회를 해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들여봐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를 들여다봐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를 들여다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좋은 게 없었거든요. 십자가 밖에는.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요즘은 나 있음이 너무 많아. 사방에서 너무너무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과 정욕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이제는 그냥 펜던트야. 불교인도 십자가 걸고 다니고 이슬람교인도 십자가 걸고 다니고 펜던트가 됐어요.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 잠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아멘 이런 것 같아도 요 문 나가면은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 말씀했다고 율법에 써 있다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성경이 없앨 수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못 지우잖아.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시편 82편 읽어봐라 너희들.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앞에 5장에서도 19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는 대로 아들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면 뇌가 없는 분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시겠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이 너에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로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 사람의 판단이 옳고 그 사람의 삶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으신다 그랬고 스스로 말하지도 않는다 그랬고 스스로 행하지도 않는다 그랬고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앞으로 있기 없기 뭔 소리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있기 없기 그러세요? 여러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아유 또 오늘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있기 없기 집사님 그러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있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있게 된 것들 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도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뭐 안 죽을 사람 나와봐요. 다 죽을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지만 모르고 날짜는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천국에. 하늘에 정해져 있어요. 날짜는. 네. 깜짝깜짝 놀랄 것도 없어요. 좀 빨리 왔네.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날짜에 우리가 갈 건데 그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목숨에 대하여 내 몸에 대하여 내 건강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나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있게 된 것뿐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를 이 인생의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군요. 시므온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짠 하고 존재가 이동해 가야지. 이제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다 사라지는구나.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 된 것도 없어지겠고 할머니 된 것도 없어지겠고 지금까지 평생 쌓아놓은 재산도 없어지겠고 지금까지 이렇게 눈에 넣어 안 아픈 자식들하고 헤어지게 되겠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게 생겼고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인 거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이야. 그래서 너희는 신이다. 축하합니다. 신이라 그랬다니까 우리를. 신처럼 사셔야 돼요. 신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있음만이 나를 있게 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좋음만이 나에게 유일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주체성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또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완전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나의 일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내가 모태에 조직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고 그 생각은 모리알보다도 많사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한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이다. 이 사람이 신이다.